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지역 중에 하나인 그 가드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에는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처음에 일어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쫓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예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제 21장에서 보면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 그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적군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많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로소이다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문짝에다도 막 그적거리고 그리고 입술에 수염에다 침도 막 흘리고 그래서 미친 채 해갖고 도망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충 하면 한 200명 정도 되죠. 그만큼 데리고 가게 되는 거니까 그전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미 사울에게 쫓긴 적이 오래됐잖아요. 그 소문이 블레셋한테 벌써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은 한편이 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이제 아기스 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데리고 망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망명을 좋게 여겨서 아기스 왕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잠깐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쳐부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은 더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를 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은 거기에 속아서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은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나의 좋은 부하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과 같이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평가도 빠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신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뜻대로 그냥 먼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약간 표현한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서 결론을 얻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이따금씩 부모가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동안에 같이 말을 잘하다가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또 반대로 자녀가 계속 부모하고 얘기를 잘하다가 그날만큼은 무슨 질문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아무 말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죠. 친밀한 사이에서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의 그 의미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좀 과잉 반응을 해서 나발과 그의 온 가족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 것이죠. 공의를 행하려고.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에 또 설득이 돼서 그래 내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러 체포하러 왔을 때도 죽이러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죽일 기회를 선을 행하는 기회로 다시 말하면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멀리 가서 그렇게 외치고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왜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말하죠.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당신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울은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그것과 좀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일반적인 행동을 봤을 때 이 생각과 행동은 다윗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에 적용을 해서 공동체를 데리고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전에 왔던 다윗을 모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이전의 행적을 볼 때 이 말은 맞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포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죠? 그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을 때도 오히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의 포위가 되는 거죠. 포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가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 잠자고 있을 때도 그가 위험해진 거죠.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계속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면 그렇게 말해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것들이 더 축적이 돼야 될까요? 저번에도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내가 오히려 사울을 풀어줬다. 이번에도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또 풀어줬다. 다음번에도 더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들이 믿음의 방향이죠. 그런데
이번 한 번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됐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에게 붙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게 갑작스럽게 다윗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던 그 맥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도 신앙에서 신앙으로 가다가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던 행위에서 이렇게 뒷걸음 칠 때가 있구나. 이런 자기들도 돌이켜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또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예, 한번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가 한 것은 뭐죠?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미친 채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스한테 잘 보이려고. 네. 다른 족속을 침범하고 죽이고, 그리고 누구를 죽였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사울왕한테 핍박을 받던 그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간 것에 대하여서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해는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던 길을 더 갔으면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예 믿음에 떨어져서 악한 행위를 했다면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침묵하죠. 마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더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위험한 것들을 계속 겪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비난할 수는 없죠. 칭찬할 수는 없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인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도 알고는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좀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답이 뻔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 줄게. 전번에도 보호해줬고 지금도 보호해줬고 앞으로도 보호할 건데 나를 믿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 뻔하죠. 그런데 자기는 좀 이제 두렵죠. 사울이 좀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가 두려우니까 거짓말하죠. 그리고 이전에는 사울이 두려우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뻔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사울을 당장 죽일게
그런 대답도 아니고, 예.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을 계속 당하는 자기 생각에 그런 대답이 뻔할 때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꾀가 나오는 거죠. 사람의 꾀에는 뭐가 들어가죠? 거짓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응답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가길 바라고 또 그렇게 간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왕으로 그렇게 삼으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벌어졌냐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던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죠. 과도하게 죽이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그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고발할까봐 아예 세상 말로 씨를 말린 거죠.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침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는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담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이 어려운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이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다면 사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다시는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대로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을 하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기스 왕이 속아서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속았을까요? 속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자기 아주 든든한 부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생각과 그 행위대로 했을 때 다윗에게 유리했나요? 불리했나요? 유리했죠. 자기 생각대로 됐죠. 사울이 자기를 쫓지 않게 됐죠. 그리고 아기스 왕이 속아서 자기를 이제 든든한 부하를 여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 주는 유익이 없습니까? 거짓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당장 경험하고 있어요. 사울 왕한테서 완전히 피신하고 또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혜택을 누리죠. 다윗이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년 4개월 동안. 또 얼마 동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 꾀를 내어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에 다른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서 그 혜택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비굴한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나이가 젊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 믿음이 좋을 때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당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꾀를 쓰게 되면 당당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요.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은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사울한테도 아니죠. 사울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을 안 해도 진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구해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에게 대적된 그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음에입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외에는 고기를 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 다른 사람은 좀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비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울 왕도 블레셋하고 싸워서 늘 이기지. 질 땐 지더라도 그 기백이 있죠. 다윗처럼 이렇게 비굴하지는 않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안타깝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든지 그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세상 앞에서 비굴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지 않으면 비굴해져요, 세상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돈에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비굴해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그 스스로 어떻게 떠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앙생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이것을 두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굴하게 대문짝에다 막 긋고
침을 흘리면서 수염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죠. 그래서 그 아기송한테 이 미친 광이를 왜 나한테 들고 왔느냐 해서 그때 피신했죠. 이번에는 자기의 세력을 믿고 마치 이제 아기스 왕의 한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왔지만 결국 그 앞에서 이제 비참해져서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데 우리의 삶도 잘 경책하지 않고 이렇게 근신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는 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말을 또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구나.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세상은 속여서 잠시 재앙이 없겠구나. 그러나 곧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게 잘못된 결과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안한 것이죠. 계속해서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재앙이죠. 그게 더 큰 재앙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은 재앙을 곧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또 믿음의 자리에 옮길까 하고 고민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또 심지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침묵할 때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마음 서운하신 것이 있나? 또 옆에 동료가 침묵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자기도 돌이켜보고 그 사람 형편도 그렇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거짓말이 효과가 있어서 1년 4개월을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많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범이 될 그 사람 다윗도 한번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못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한동안 보낼 수 있구나.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나는 매사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글을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고 또 순종하고 또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들이 많은데 다윗이 그 일들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에 앞서서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응답받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